우리가 5월 달에 이제 한동안 같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자. 네, 제가 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하자고 한 것은 딱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체험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좋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어려워요. 가끔씩 뭐 환상을 보기도 하거나 기적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는 것은 정말 일생에 한두 번 나에게 닥칠까 말까 한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정말 우리의 믿음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막연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구체적 기도 제목. 근데 사실 우리 중요한 기도는 사실 다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나의 정말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또는 뭐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음악적인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음악 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다 장기적인 기도 제목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는데, 또 믿음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또 믿음도 떨어지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 맛을 진짜 이렇게 좀 한 달간 정말 쫙 기도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맛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던 겁니다. 제 5월 기도 제목을 이제 6월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5월 기도 제목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 청년 3명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대중문화 활동, 공연이든 행사든지 방송이든지, 세 가지 이상, 이거 화면 제가 PPT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이상 섭외 들어오게 해달라였고요. 세 번째 기도는 VIP를 10명 이상 만나게 해달라.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 차를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VIP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 제목. 3번부터 거꾸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5월 달에 13명의 VIP를 만났습니다. 적어도 2시간 이상씩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조은별, 이세일, 박소영 우리 청년들은 이제 공연을 통해서 그다음에 따로 만나서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음악하는 선배 김학래와 김원영 선배 만났고, 그다음에 30년 만에 제 대학교 동아리 선배였던 우리 음희정 선배님을 여기 교회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방송 촬영을 여기서 한번 했는데, 당신의 한 끼라는 아침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랜 시간 여기서 촬영하고, 또 한양대 근처 가서 촬영을 했는데, 보통 방송하면 2-3명 오는데 우리 6명이 왔어요. 최윤호 PD, 노혜미 작가, 그다음 카메라 스텝 2명과 또 이제 밑에서 일하는 작가들 해가지고 총 2명에서 6명이. 제가 5월달 내내 아시다시피 2주 동안 이 공간 벽을 허물고 공사를 하느라 정말 이거 내가 VIP를 언제 만나지? 마음속에 짐이 됐었거든요. 2주 공사, 또 앞뒤로 뭐 공사 계획하고 또 마무리 작업하고, 거기다 또 2박 3일 또 가족교회 목회자 세미나 또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VIP를 어떻게 만나나. 그런데 하느님이 그냥 다 보내주셨어요. 내가 연락해서 만나는 게 단 한 번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했잖아요. VIP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방송 촬영할 때 6명이 와서 막 여기서 비비작대고 막 촬영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나 오늘 어떻게 옷 입고 화장 잘 해야 되고 머리 만지고 온통 저한테만 집중했을 겁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뭘 하든 내가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분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커피를 드립해서 내려드렸어요. 이분들 계속 마시라고. 음료수도 사가지고 음료도 대접해드리면서, 그리고 약간 짬이 나면 일부러 이제 여러 가지 말을 걸었습니다. 카메라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카메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막 카메라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면서 막 들어주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한 번씩 힘들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그런다고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저의 목적은 이분들한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냥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랑을 그냥 흘려주는 것들. 그게 우리가 VIP를 만나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 이렇게 총 13명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중문화 활동 3가지 이상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당신의 학기 방송 촬영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송을 제가 거제의 아들 김준영 선거송을 제작을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줬어요. 다 썼어요.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떨어지는지 어쨌는지는. 선거송 제작했고, 그 다음에 천안 호수공원에서의 공연, 그다음 부천 사랑이 이야기를 하는 행사저다. 그리고 영화 감독 제안이 들어와서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가 들어왔다 해서 기뻐했는데, 마지막 31일 날 아리랑 TV에서 행사 관련 확정 문자가 와가지고 총 6개가 이루어졌어요. 원래 이 정도 항상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2022년 올해 1월서부터 내가 스케줄을 쭉 봤습니다. 어떤 활동했는지. 1월에 명지대 채플 공연 딱 한 번 했고요. 2월에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 녹화 하나와 원미연의 낭만이 있는 곳에 라디오 딱 2개 했습니다. 3월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4월에는 매일 주와 함께 CCM 굿TV에서 방송 녹화 이거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6개가 들어왔어요. 우연입니까? 5월달에 올 행사가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1번 청년 3명 새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사실 가장 사모하고 원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공동체 3명의 청년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22일 날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서 22일 날 우리 청년들이 새로 목장에 들어올 것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20일 날 목장은 못했어요. 다들 바쁘고 시간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마음속에 좀 절망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제목은 기도는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29일 날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졌죠. 그리고 29일 날 목장 모임 이후에 30날 제가 우리 새로운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부. 예전에 기존에 있던 목장이 너무 죽어서 다시 만들면서 그 목장에 초대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당연히 무조건 들어오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VIP들은 저희가 이런 어떤 우리의 모임 방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면 초대해 주겠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각각 톡을 했는데 다 기꺼이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목장 엔터 델마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목장에 이세일과 박소영과 조은별 이 3명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저는 은별이는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 모임인지 전혀 모르는 친구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관련 MT 얘기하면서 들통이 나버렸는데, 이 친구가 하나가 이제 일찍 자리를 간다고 학교 때문에 일찍 자리를 뜬다고 하니까 같이 저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모임 때 자기 꼭 초대해 달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렇게 세 명의 친구가 목장에 새 들어왔고, 우리 정성광 형제는 제가 이제 너도 목장에 들어올래라고 의사표시를 했더니 정성광 형제는 목장뿐만 아니라 엔터교회 청년으로 저는 가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청년부로 기꺼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우리 엔터교회가 이제 8명에서 1명 들어서 9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새로운 청년들이 우리 엔터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다 응답 받았고요. 여러분들 6월 됐잖아요. 6월에도 우리가 똑같이 3개의 기도를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답받은 줄 믿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고 우리 믿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정 안 믿어지시면 테스트 하자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린 거는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기도 제목보다 확인이 가능한 기도 제목을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막연하잖아요. 요걸 좀 구체적으로 매일 5분 이상 내가 말씀 읽게 해주세요. 체크되죠. 매일 내가 큐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 주일 예배에 내가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체크할 수 있는 것들. 또 건강 관련돼서 좀 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매일 내가 뭐 윗몸 일으키기 30개씩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확인이 되죠. 일주일에 3번 이상 내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원한다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 말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도와줘야지만 가능한 기도 제목들. 예를 들어서 내가 행사 3개 이상, 제가 무슨 연락해서 행사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기도 제목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정말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그걸 오늘 좀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 6월 기도 제목에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응답이 와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게 내가 막 억지로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 찾는 죄 말고, 그거는 있잖아, 죄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거 많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한테 죄를 묻지 않으세요. 생각나지 않는 거는 완전히 그냥 묻어두시고, 그냥 늘상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뭔가가 있다면 그거예요, 그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이걸 좀 나눌 건데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그 PPT에는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집트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이제 막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100% 너희들 모든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민족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땅을 차지해. 전쟁은 내가 대신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아주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너희들이 그 대신 내 말을 잘 따라야 돼. 내 말을 잘 지켜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이제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전투가 이제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뭐 전쟁할 것도 없어요. 그냥 7바퀴만 돌았는데 바로 그냥 성벽이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과의 전투였어요. 아이성. 근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36명이 많이 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군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전쟁이든 다 이기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패배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나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 불태하라고 했고, 그리고 은이나 금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랬는데 너희들 중에 누군가 은과 금을 주머니에 쏙 훔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만큼 죄악이 아주 그냥 관영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여리고, 아이성 그 근처. 은금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누군가 훔친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7장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이 있는 금덩이 하나, 금덩이 50세겔. 이걸 보고서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한 땅 속에 감춰 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거를 지금 훔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은 200세겔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환산했을 때 돈으로. 그리고 저 금덩이 50세겔은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몰래 훔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을 때 주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속해서 전쟁 전에 이미 여호수아 7장 12절에 말씀하셔서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을 치워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것을 치워라. 부정한 것.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이거든요. 우상. 근데 돈도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돈.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것.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을 치우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치워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 딱 떠오르면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 회개하시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가지 못하고. 아간이 있잖아,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간은 끝까지 발뺌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은 아간이 딱 끝에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회개해야지 끝까지 버티고 숨기다가 결국 들통나니까 그제서야 인정하는 거, 이거 인정입니까? 이게 인정 아니죠. 우리 미투 사건 보면은 나는 끝까지 결백하다 막 결백하다 주장하다가 나중에 조사하고 나서 딱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 죄송하다, 자숙하며 살겠다, 이런 거. 그게 용서가 됩니까? 사람들한테 그게 이미 다 들통났는데, 그죠? 그럼 똑같은 거죠. 결국 감옥행이죠, 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아간의 범죄가 그 자신만의 문제, 자신만의 형벌이 아니고 그 가족까지 모두 악월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족까지.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36명의 목숨이 죽은 거잖아요. 한 사람의 죄가 본인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어떤 죄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비전과 꿈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되게 좀 당혹스러워요. 사실은 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 먼저 그 병을 고침받기 원하시는 분이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가 먼저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고 와서 치료에 대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와서 내가 어디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약간 조금 무당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두 번째, 욕심으로 구해서. 욕심으로 구해서. 이걸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네, 요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신앙이 어린 이스라엘도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집트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돌에서 돌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라기를 확 그냥 바람으로 쓸어다가 고기 먹게 해주시고, 처음에는 뭐 원하는 대로 뭐 불평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도 이젠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유치원생처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먹고 싶어요,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복장 터지죠. 복장 터지죠. 다 컸는데 애들처럼 장난감 사달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 주시지 못하는 거죠. 버릇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내가 필요한 것만, 나를 위한 것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 하나님, 이번 정말 나 이거 사업 정말 잘 돼서 성공시켜 주시면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이번에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거 진짜 잘 돼서 성공하면 하나님, 내 헌금 정말 많이 잘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입니다. 왜요?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팔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가? 셋째, 중도에 포기해서. 중도에 포기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 끝까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은 예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어느 지역에 재판관이 있었어요. 재판관, 판사. 근데 한 과부가 매일마다 찾아와가지고, 제발 나 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세요. 너무너무 귀찮게 와가지고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하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거 PPT 한번 있을 겁니다. 18장 5절. 네네. 그죠?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못된 재판관도 이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자기가 귀찮아서 소원 들어주는데, 하나님인들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안 들어주겠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 예화를 하시면서, 이 예화를 한 이유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런 기도예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응답은 무슨 응답? 하나님 뭐 이런 거 들어주시겠어?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불신앙까지 우리 가게 되거든요. 우리 가정교회에 이런 아주 대단한 가정교회 그 어록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는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 진짜 그래요. 기도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이때쯤 딱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면 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다 짜요, 시간표를.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되면은 우리는 급한 거죠,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병자들 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고쳤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냥 막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가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 4개만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이요?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그죠?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그제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어떤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 한 알 만한 작은 믿음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이 산더러 여기에서 옮겨가라. 그러면 그 산이 옮겨갑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어. 그냥 믿는 거예요. 무식하게.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면 다 되지. 실제로 하나님이면 되죠. 이런 믿음.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 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자, 마지막 5번째. 기도 응답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저거는 성령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안에 머물러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구체적인 기도? 그냥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6월 달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면 내 마음에 이렇게 탁탁탁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힌트 같은 걸 주시거든요. 그게 성령님 나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스스로 기도 제목을 정할 때와는 다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거를 좀 경험을 하기 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6월에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하셔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니까 이 파워가, 공동체 파워가 또 있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기도 응답의 기쁨을 또 우리 7월 초에 가서 다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요한 1서 5장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늘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이 5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막 이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사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저 5가지 대로 기도 제목을 할 수 있게 돼요. 억지로 막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좀 잘 기억하셨다가 기도 이렇게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응답이 안 된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사실 거기까지 잘해야 됩니다.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그게 응답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명백하게 그게 알려져요. 알게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엔터 이 공동체 비전을 위해서 2010년서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제 안에 왜 하나님 이 길을 안 열어주세요? 왜 공동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 수년의 시간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엔터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예전 생각해 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공동체 세웠으면 나도 아직 준비가 덜 됐고 우리 김현희 전도사님도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그 공동체를 한다고 그게 잘 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잘 되면 저주예요. 저주.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응답 안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 때와 방법과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안 된 것은 이게 안 되는 게 나에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우리 함께 이렇게 중보하고 같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함께 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요. 매달 초는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성찬식 하기에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념해야 될 것 이 안에 우리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하는 것.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이 기쁨,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동으로 영원한 삶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잔과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성찬식을 하면서 늘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한 가족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식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찬송 147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